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인도의 우리 불교를 가장 이렇게 융성하게 만드는 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아쇼카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쇼카 왕과 불교의 관계, 그리고 아쇼카 왕이 어떻게 불교와 자이나교 등과 같은 그 당시에 이 신흥 종교, 인도의 북동쪽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개인적인 윤리를 확립한 다음에 이러한 개인적인 윤리를 어떻게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으로 삼아서 국가를 통치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쇼카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왕들과는 달랐고 어떤 식으로 아쇼카 시대 때 불교가 팽창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이런 아쇼카 왕이 오늘날 우리 남방불교, 일반적으로 우리 남방불교 하면 우리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주로 이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남부 베트남 주로 이쪽에 있는데 어떤 이쪽에서는 이제 아쇼카가 어떤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얼 아쇼카 물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진짜 아쇼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리얼 아쇼카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는 6개 부분을 해서 제가 조금 이 아쇼카 왕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린 다음에 킹 아쇼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쇼칸 인스크립션, 보통 우리 아쇼카 비문이라 그러는데 아쇼카 비문에 아쇼카 왕의 다르마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쇼카가 이러한 다르마를 어떤 식으로 자기의 국가 통치에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윤리관을 어떤 이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했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로는 제가 이 아쇼카 왕과 서든 부디즘, 남방불교의 관계가 어째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클로징 리마크 이런 순서로 한번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 제가 타이틀을 종교, 시민성, 그리고 공공정책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이제 지향하는 종교였는데, 우리 고대 인도의 불교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사회와 단절시키고 어떤 출세관적인 이상을 지향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로 떠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 고답적인 측면들을 이제 불교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이제 이런 측면들은 당시 인도에서 이미 어떤 불교가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극히 이제 제한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불교는 어떤 이 특정한 정치 집단이나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어떤 그런 윤리관을 가진 게 아니라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생류들, 모든 국민들, 그죠? 심지어는 적까지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윤리관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걸 우리가 universal mora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타를 구분하여 자기 편끼리는 위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대립하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윤리관, 보통 우리 인그룹 모랄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불교는 배격했고, 따라서 우리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르바치냐, 사르바 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사르바라는 게 일체 한자로 뭐 이래 되는데, 모든 이제 생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 유니버셜 모랄리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이 중요시되는 덕목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메따, 까루나, 자비인데, 우리 메따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로 번역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고, 까루나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자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죠. 자기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만 가는 건데, 근데 저희들이 보통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아발로키테슈와라의 메타 까루나를 이야기할 때는 마하 메타, 마하 까루나, 대자 대비.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대자 대비 부처님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자 대비라는 거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만 한정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생류들에 대해서 아무런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이 대자대비이면서 어떤 이 불교가 지향하는 유니버셜 모랄리티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들은 우리 힌두교와 같은 기존의 인도 종교와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브라만 계층이 크샤트리아 계층에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이웃나라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으로 사실상의 이들의 살인과 폭력을 사회적인 의무이자 일종의 특권으로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힌두교에서 크샤트리아 계층이 살인을 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살인을 했건 왕이 살인을 했건 뭐 우리 스님이 살인을 했건 전부 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이런 계층을 나누고 아니면 나와 적을 나누고 상호간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어떤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불교적인 윤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류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열린 윤리관을 지향했고, 어떤 그런 게 이제 불교가 힌두교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힌두교의 이런 측면들은 우리 힌두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제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그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 이 이야기 보면 아르주나라고 이제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섰던 장수가 이 진퇴양난, 이제 계속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도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제 아르주나는 당시 아르주나가 있는 판다바 형제의 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제 장군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되는 전쟁은 시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여야 할 상대방이 자기의 스승님도 있고 자기의 친척들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아르주나가 내가 만약에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스승님을 죽이고 친척들을 죽이고 전쟁에 이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고, 아니고 나는 친척들과 스승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간다면 나는 전쟁에 패하는 사람이 되고, 따라서 나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아르주나가 이제 한숨을 쉬니까 이 아르주나의 체리어티어 마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슈누 신의 화신인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인데, 이제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네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위해서 너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지금 네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네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이 신들이 두는 거대한 장기판에 조그만 장기 아래 불과하지 않느냐. 신들이 너에게 부여한 이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너는 크샤트리아니까 나 전쟁에 나서면 싸우는 게 내 의무다. 이 크샤트리아의 의무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르주나가 우리 크리슈나에게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래 되는데, 이거 우리 힌두 소사이어티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어떤 이 힌두교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크샤트리아 계급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스승이나 친척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합리화하는데 사실상 이 종교가 이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크샤트리아의 종교일 수가 없는 게
불교적인 왕들은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했지만 나 죽으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우리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의 기원 전후에 스리랑카에 아주 위기가 왔을 때 주로 이제 인도 제일 끝에 있는 타밀족이 이제 스리랑카로 쳐들어오는데 타밀족을 물리치고 스리랑카의 독립을 유지했던 유명한 왕이 이제 두탕가마니 아바야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누라다푸라의 이제 수도로 있을 때 타밀족이 쳐들어왔고 이 타밀족을 전부 다 이제 물리치고 스리랑카의 독립을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에 가면 시내 중심지에 하얀색 아주 큰 불탑이 있는데 루안 발리시아 뚜빼라고 합니다. 이 불탑인데 이 불탑이 두탕가마니 아바야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불탑인데 두탕가마니 아바야가 이제 죽기 전에 엄청 슬퍼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타밀족을 물리치고 우리 스리랑카의 독립을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난 죽으면 벌 받는다.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니까 당시 스리랑카에 있던 마하위하라라는 대사파의 스님 6분인가 7분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왕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물어봤더니 당신은 완앤하프 1명 반의 죽음에만 책임이 있을 뿐 그거에 비해서 당신이 한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왜 내가 1명 반이냐 이랬더니 스리랑카에 쳐들어온 타밀족은 야수와 같아서 그들을 죽인 것은 카운트하지 않겠다. 다만 이 타밀족의 군대 안에 불자가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에 기해서 5개까지만 이렇게 받았던 완전히 불자는 아닌 사람이 1명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딱 1명 반 정도밖에 책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왕이 마지막에 안심을 하고 이렇게 뭐랍니까? 좀 이제 컴포트를 얻었다. 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힌두교와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이 불교는 모든 생류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온다 했을 때 북서인도 이제 북서인도가 보통 기원 후 한 1세기, 2세기경에 이제 쿠샨이라는, 원래는 이제 중국 서쪽에 있었던 웨이지인데, 그죠? 쿠샨의 카니시카 왕. 이분은 이제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스승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 이름이 마트리제다입니다. 마트리제다. 이 마트리제다와 카니시카 왕이 주고받았던 이제 편지가 티베트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남아 있는데 바로 그 마트리제다의 편지를 보면 이 마트리제다가 카니시카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실용적으로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뭐 이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비록 당신이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왕에게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유니버셜한 이런 모랄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서신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쇼카 왕도 또한 어떤 이런 불교적인 전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런 불교와 자이나교의 열린 윤리관을 자기 스스로의 윤리관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이를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으로 확대해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발전시킨 그런 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킹 아쇼카는 어떤 분인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아쇼카는 유명한데 특히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어떤 종교 간의 배려와 화합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이야기하고 21세기의 아쇼카 선언을 이렇게 종교 평화 선언을 하고 불교가 먼저 타 종교에게 배우겠다 뭐 이렇게 막 선언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아주 처음엔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정법의 칼은 어디 있고 불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매갈이 없이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뭐 안 그래도 가장 호전적인 프로테스탄트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불교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냐 해서 이게
아주 시작할 땐 좋았지만 제가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아마 아쇼카가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우리 그때 화정위원회가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배우겠다라고 아마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쇼카, 불교 문헌에서는 주로 아쇼카는 우리 그 짜크라바르틴, 전륜성왕, 그죠? 전륜성왕, 인도 전체를 통합하고 호령한 왕으로서 단말하자,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법왕으로서 일반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쇼카 왕의 존재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었던 한 18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이제 잊혀진 왕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에 아쇼카 비문을 남겨놨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한 기원 전한 250년 정도 되는데, 기원 전후가 되면 이 점차적으로 중인도에는 힌두 이제 브라만 사상을 바탕으로는 힌두 왕국들이 이제 주로 들어서고, 쿠시안을 마지막으로 이 인도의 중앙부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는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면서 힌두 중심의 국가 체제가 확립되고, 그러다가 한 900년, 1000년이 되면 북인도 전역이 이슬람화되면서 사실상 이 존재조차도 그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운명에 처했던 이 고대 마우리아 왕국과 아쇼카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뭐 델리라든지 뭐 우리 그 뭐 인도 북인도 여러 지역에 있는 이 그 석주와 비문에 있는 문자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1836년이든가 37년에 제임스 프린셉이라는 영국 사람이 요 문자를 해독하면서 이 아쇼카 왕의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 행정 관료였던 빈센트 스미스 같은 사람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 모든 아쇼카 비문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아쇼카 왕의 존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아쇼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쪽 측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비문과 석주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리컨스트럭트된 아쇼카 왕. 이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열린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왕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 소스를 통해 우리가 아쇼카 왕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 역사책들인데, 보통 한 400년에서 한 500년 정도가 되면 스리랑카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쓰는 역사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빠밤샤, 마하밤샤 이런 건데, 디빠 하는 게 섬이고 왬샤 하면 역사니까 섬의 역사, 또 한자로 도사 이렇게 하고, 마하왬샤는 마하는 위대한 이러니까 마하왬샤는 위대한 역사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아쇼카 왕의 이런 책에 이렇게 스캐터드 인포메이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모으면 이제 아쇼카 왕의 모습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적인 서적에서 나오는 이 아쇼카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그레이트 우파사카, 가장 위대한 제가 불자다. 이제 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주로 그는 아쇼카 왕은 불교만을 진흥하고 불교만을 보호하려 했던 왕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쇼카 비문에 나타난 아쇼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런 왕이었다기보다는 불교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섰을 때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려 했던, 우리 그 비문석주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들을 결국은 해탈로 끊임없는 윤회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대함에 있어서도 아쇼카는 유니버셜한 어떤 이런 잣대를
동일하게 전부 다 같이 했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입장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인도가 독립했을 때 인도 국지 한가운데 있는 저 법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불교다 그러는데 불교가 아니라 아쇼카 왕의 이제 법륜을 상징합니다. 아쇼카 다르마를 상징하는 그 법륜이 국기에 이제 저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쇼카의 모습 이제 스리랑카 역사서는 주로 이제 글로 쓰여진 거고, 저희들 이제 모습은 어디에 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불교 유적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산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산치에 가면 토라나라고 이제 입구에 있는 일주문이 있고 일주문의 한 기둥에 이렇게 아쇼카 왕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자들의 이렇게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불교 불탑을 방문한 아쇼카 왕의 모습이 있는데 얼굴이 아주 크고 후덕하며 위에 이렇게 더블 크라운을 하고 있는 아주 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은 인도 전역에 카나가나하리 우리 인도 남쪽에 있는 이 불탑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 아쇼카 왕이 방문한 모습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인도에서는 엔간한 이 불교 유적은 전부 다 아쇼카 왕이 만든 거다 할 정도로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에 불교가 퍼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시면 어떤 이 아쇼카를 주제로 한 연극, 영화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쇼카가 이제 불자였다는 것은 우리 요 산치에 있는 불탑 토라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조그만 상단에 있는 하단 셋 중에 하단에 있는 부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쇼카가 이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를 이제 참배하러 가는 모습인데 수없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쇼카가 마차를 타고 보드가야까지 온 다음에 코끼리를 타고 이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보리수 나무를 향해서 안잘리 무드라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건 정확하게 아쇼카가 개인적으로는 불교였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 바르후트나 산치에 있는 그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의 모습에 보면 2층짜리 건물이 항상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아쇼카가 어디입니까? 보드가야에 보리수 나무 옆에 2층짜리 불교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저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쇼카는 부처님을 아주 존경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그래도 도움을 줬던 이 보리수 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과 거의 동일시했던 왕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보리수 나무가 전 세계로 함께 퍼져나가게 되는데, 특히 저희들 남방불교 사찰 보면요, 항상 남방불교 사찰에는 불탑과 이 불상을 모신 건물과 함께 보리수 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런 측면들도 거의 다 이제 아쇼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아쇼카가 직접 불교 유적지를 방문했던 것도 이제 아쇼카의 비문에 이렇게 석주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네팔에 있는 룸빈입니다. 룸빈이에 가면 이렇게 룸빈이 아쇼카 석주가 있고, 아쇼카 석주의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이 룸빈이 아쇼카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쇼카가 뭐라는가 하면 저기하고 20년이 되어서 자기가 이곳에 직접 와서 참배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다. 보통 이 유명한 말이다. 두 번째 줄 끝에 히데 붓데 자테 샤키야무니. Here is the place where the Buddha, the holy man of Shakya clan was born. 요건데, 요게 딱 있기 때문에 우리 아쇼카가 개인적으로 이제 불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장 인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굴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진신사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하게 발견된 곳은 이제 피프라와입니다. 피프라, 인도 네팔 국경에 있는데, 보통 이제 인도 사람들은 여기가 카필라 바스투라 그러고, 이제 네팔에서는 티라우라 코지 이제 카필라 바스투라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바로 이 피프라와가 발견됐을 때 1896년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에 그 석관이 나왔고, 석관 안에서 사리함이 한 5개 정도 나왔습니다.
5개 정도 사리함이 나왔는데 이 중에 한 군데 이제 인스크립션이 남아 있는데 많은 보석이 이제 물론 한 개 발견되었지만 딱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 사리함 위에 좀 새겨져 있는 브라미 스크립트로 새겨져 있는 저 부분이 본데 이게 어쨌든 이암 샤리란 이단에 이 사리함은 샤키아족의 성인인 부처님에게 속한다. 제너티브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게 부처님의 사리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우리 사리함을 만든 재질이나 석관을 만든 재질을 보면 이게 아쇼카 왕의 이 비문과 석주의 재질, 특히 석주하고 재질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아쇼카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요런, 아쇼카, 요 사리함에 새겨져 있는 인스크립션을 보면 아쇼카가 확실히 불자였고, 특히 이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지만 자기가 직접 이 부처님과 관련되는 중요한 성지에 순례를 갔었다는 것을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겼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쇼카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불자였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쇼카 인스크립션에 나타나는 아쇼카의 이 다르마 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쇼카 왕은 이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기록물로서 자신의 아쇼카 비문을 남겼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왕들의 비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이제 다양한 요 비문은 주로 이 한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멋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인도의 마우리아 시대 때 왕들은 글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어체라는 게 발전을 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쇼카 왕의 비문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아쇼카가 직접 이렇게 국을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오라 한 다음에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쇼카가 말을 하면 이걸 받아 적었다가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요거를 새겼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쇼카 비문은 상당 부분 왕의 개인적인 독백이 가감없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어체로 신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고, 이는 인도 각 지역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새겨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성질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보는 한문으로 잘 만들어진 이런 비문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인도 지도에서 보시는 동그라미 친 곳이 주로 이 아쇼카 비문이 발견되는 곳인데, 북서인도,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까지 인도 전역에 펼쳐져 있고, 바로 이 인도의 이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으로서의 이 아쇼카가 자기의 다르마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넓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사방에 남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인도는 한국하고 달라서 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다 보니 우리 이 비하르 지역, 인도의 동쪽 지역에서 쓰는 방언, 보통 우리 프라크리트라 하는데, 요 프라크리트, 미들 인딕 프라크리트, 요 프라크리트하고 서쪽 지역의 방언이 이제 조금씩 다르고, 북서 인도도 조금 다르고, 남인도도 조금 다르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 동인도에는 이스턴 프라크리트, 동부 방언으로 주로 새기고, 서쪽에는 웨스턴 프라크리트, 서부 방언으로 새기고, 북서 인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는 노스 웨스턴 프라크리트, 북서 방언으로 주로, 남쪽에는 보면 산스크리트로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아쇼카 왕이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아쇼카 비문이 있는 지역은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원이 있는 곳에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돌에다가 이렇게 비문을 새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원 안에, 사원 입구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비문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마디아 프라데시인데 팡구라리아 우리 아쇼카 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동굴 입구에, 동굴 앞에 이렇게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쇼카가 이렇게 비문을 남기고 있고, 구자라트 지역에도 이제 우리 요 바위 있는데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사람들이 딱
잘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아쇼카의 비문들이 남아있어서 자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봤으면 좋겠다는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이게 뭐 우리 탈레반 전쟁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인데, 카불에서 남서쪽에 있고 이란으로 이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칸다하르는 아마 아쇼카 왕 당시에 이 그리스 유민들이 많았을 것 같고, 따라서 칸다하르 아쇼카 비문은 그리스어로 번역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아쇼카 다르마, 보통 우리 법이라고 하는데 다르마를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니글리와 샤가르,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네팔 지역에 있는 아쇼카 석주에 있는 비문인데, 요건 아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이 과거불의 불탑을 2배로 더 크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 니글리와 샤가르 아쇼카 인스크립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서 요건데 상당히 다양하게 아쇼카의 비문들이 새겨져 있는, 인도 전역에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요 시작할 때는 대화남 삐야 다시나 뭐 이런 시작하는데, 대화남 하면 이제 복수 제너티브로 신들 사이에서 삐야는 뿌리야 되니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삐야 다신 이래 되는데,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는 왕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새겨지는 게 이제 아쇼카의 그건데, 그래서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는 왕. 그래서 어떤 오래된 한문 경전에는 자의 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쇼카 왕 이름에. 그죠? 왜냐면 이 삐야다신 요걸 이제 번역해가 왕 타이틀로 이제 썼을 땐 그러는데, 아쇼카 왕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쇼카 비문의 한쪽을 보면 아쇼카 뭐라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자식이다. 마치 자신의 자식들이 이 세계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듯이, 바로 그러하게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과 딸같이 다루겠다. 구분을 전혀 안 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겠다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온 게 사실상 근대에 나왔지만, 저희들 보시면 그 옛날에 기원전 250년경에 인도에서 이미 아쇼카가 우리 천부 인권과 같은 인권 선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쇼카가 처음부터 그래 좋은 왕이었냐?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불교에 기이하기 전에 아쇼카를 찬다 아쇼카 이러는데, 찬다 하면 우리 영어로 크루얼, 뭐 잔인한 아쇼카 이런. 보통 이제 이건 대비되는 게 담마 아쇼카인데, 올바른 아쇼카, 불교의 기이한 아쇼카, 담마 아쇼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이 아쇼카가 불교를 기이하게 됐느냐? 3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쇼카 비문에 의하면 전쟁 이후의 깊은 반성과 후회 때문에 불교에 기이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입장에. 그다음에 이제 아쇼카를 다룬 문헌 중에 북방 아쇼카 아바다나, 이건 주로 이제 북서 인도에서 발전된 아쇼카 왕과 관련된 설화 문헌들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 아쇼카가 고문 정치를 했을 때 스님도 가뒀는데, 이 스님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쇼카가 그 스님의 신통력에 감명을 받고 불교를 기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남방 불교에서는 아쇼카가 아주 어린 동자승인 니그로다 스님을 만나고 갑자기 불심이 우러나서 불자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쇼카 비문은 주로 칼링가 전쟁고, 칼링가는 보통 우리 그 인도의 중동부 지역인데, 중동 오리사, 지금 현재 오리사 지역인데, 그 관련된 비문에서 아쇼카가 개인적인 독백과 같은 이야기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는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 아쇼카가 불교에 기이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쇼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입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아쇼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쇼카가 사용했던 용어가 아힘사입니다. 아힘사. 아힘사는 자이나교의 비폭력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자기가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앞으로는
보통 우리 다르마 비자야, 우리 빨리어로 하면 담마짓 이래 되는데, 다르마를 통해서만 상대방을 이기겠다라는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떤 이 경찰이라든지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신적인 부분을만 가지고 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그죠? 아쇼카가 평생 이거를 실천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아쇼카 왕의 뜻은 고상하고 이제 멋있었지만, 사실은 아쇼카가 죽고 이 마우리아 왕가가 급속히 몰락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역사상 이 폭력을 배제하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맹세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마 아쇼카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방 아쇼카 아바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간궁아라는 이 고문실을 만들고 공포 정치를 했던 아쇼카 왕이 이 고문실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이 스님의 이 높은 어떤 이런 신통력에 감화를 받아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이 아간궁아는 지금 현재도 우리 파트나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그 아쇼카 왕 때 거기인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금 의문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곳에서 아쇼카가 공포 정치를 하다가 아주 당당한 스님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불교 불교에 기이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남방 불교 역사서에 나타나는 아쇼카 왕의 불교 기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기서는 왕이 되면서 자신의 형제 99명을 죽이고 칼림과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주 그 찬다 아쇼카, 잔인한 아쇼카로 유명했었던 왕이 결국 어린 동자승인 니그로다를 만나면서 불교를 전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 그 방콕의 서쪽에 가면 나콘파톰이라고, 보통 우리 파톰하면 최초고 나콘은 도시니까 동남아시아 최초의 도시다. 인도의 아쇼카 왕 시대에 우리 보통 2명의 스님이 최초로 우리 동남아시아에 와서 불교를 전파한 곳이다. 이게 나콘파톰이다 그러는데, 소나 우따라는 두 분이 여기 가면 프라파톰체라고 아주 큰 불탑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1850년, 60년, 70년대에 태국 짝그리 왕조의 4대 왕인 몽쿠과 5대 왕인 출라롱콘이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가꾼, 왜냐하면 이 두 왕은 바로 이것이 소나와 우따라가 최초로 와서 동남아시아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곳이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요 불탑 안에 들어가면 아쇼카 왕의 일대기가 이제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 요 일대기는 철저하게 남방 불교 역사서에 있는, 그러니까 마하밤자와 뒷바밤자. 사실 이제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 유사 비슷하게 이제 절반은 전설과 전반은 역사적인 팩트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자이나교 신자였고,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라는 아지비카라고 이제 순세 외도를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쇼카는 이제 순세 외도를 믿는 빈두사라의 아들이었는데, 아쇼카가 워낙 이 99명의 아들 중에 힘이 제일 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쇼카를 이 자기 수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고, 따라서 아쇼카를 멀리 많이 보냈는데, 아쇼카가 이제 한때 우찌인이라고 서쪽입니다. 그죠? 이 인도의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파견을 가다가 가는 길에 비디샤라는 곳에 하룻밤 잘 때 비디샤의 가장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자다가 그 상인의 딸과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놓고 딸을 하나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들하고 딸을 놓았던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위디샤 대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로 이제 우제인이라는 서부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라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쇼카가 급히 옵니다. 급히 와가지고 힘이 제일 세니까 자기 원래 아버지가 선호했었던 분은 첫 번째 아들인 수마나였는데, 수마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수마나인 척하면서 아쇼카 왕에게 왕위를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에게
아쇼카에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왕권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문제가 있게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왕권이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파워를 과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인 게 99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찾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 이 형제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하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싫으면 어쩌면 됩니까? 불교에 기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은 스님이 되어서 이제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다 죽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 자기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쇼카는 칼린가 전쟁에 나서고 한 20만에서 30만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20만에서 30만 되는 사람들을 요 마가다 지역으로 데려옵니다. 인도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전부 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옮겨와서 이렇게 국가를 튼튼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아쇼카는 자신의 힘이나 무력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디샤 대비 아쇼카의 첫 번째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디샤 대비는 아침마다 이제 스님들에게 탁발을 하고 싶었는데 아쇼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못하고 아침마다 이제 왕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위디샤 대비가 기회가 날 때마다 아쇼카 왕에게 제발 당신 좀 이렇게 올바른 왕이 됐으면 좋겠다. 불교에 기여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쇼카가 이렇게 손을 딱 이러면서 싫다 이렇게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남자가 끊임없이 이제 와이프가 부탁하면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쇼카가 조그마한 불당을 궁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인 위디샤 대비가 이제 불교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아쇼카가 점차적으로 불교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석양이 지는 질무렵에 궁전 베란다에 서 있던 아쇼카가 불현듯 성 밖에 걸어가는 아주 어린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동자성인 니그로다 스님을 보고 불현듯 신심이 생겨가지고 니그로다 스님에게 쫓아가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니그로다에게 아쇼카가 기이하니까 부인도 너무 기뻐서 함께 기이하고 두 분이 이렇게 왕과 왕비, 마우리아 왕국이라는 큰 제국의 왕과 왕비가 불교에 기이하니까 스님들이 가장 이제 우대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인도 전역에 이 그 불교 사원들이 세워지는 어떤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아쇼카의 다르마는 불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칸다하르에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아쇼카 비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다르마는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유세베이아는 공손한 태도, 신앙심, 참된 영적인 덕성, 선함을 상징하지 특정한 종교를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종교를 상징했다면 아쇼카도 우리 사사나, 붓다 사사나,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했지, 그냥 담마라는 용어는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쇼카의 다르마를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도 역사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하나인 로말라 따빠는 뭘 했는가 하면, 아쇼카 왕의 다르마를 내가 요약하자면 비폭력.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자이나교.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과 모든 종교와 견해에 대한 관용. 요거는 이 인도 일반에서 모든 왕들이 다 가져야 될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국 순례승들이 인도에 갔을 때 주로 인도는 힌두교 국가였지만 이 왕들은 불교 스님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인도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태도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이제 유학자들이 타 종교를 배척했던 어떤 그런 거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부모에 대한 순종, 브라만 사제들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친구들에 대한 열린 마음, 하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모든 생유들을 향한 아낌없는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아쇼카 왕의 다르마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뭐 빈두사라는 순서의 매도였는데 아마도 아쇼카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순서의 매도였지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아니면 혼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로 기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다르마를 아마 형성했을 것인데, 어떤 이 다르마를 아쇼카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무엇보다도 이 다르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다르마를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라 요거를 세속적인 권력의 이제 원천으로 아쇼카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상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르마를 잘 알 수 있도록 다르마를 알리는 사람들, 보통 담마 마하마타, 미니스터 오브 담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을 알리는 재상들을 임명해가지고 자기 신의 다르마가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요런 담마 마하마타에는 불교 스님들도 되고 자이나교의 수행승들도 되고, 아니면 불교와 자이나교를 잘 아는 이제 신하들이 주로 아마 임명되지 않았을까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쇼카의 통치 원칙, 철저하게 다르마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르마에 합당하게 국가를 이끌며 다르마로서 북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다르마로서 제국을 통치한다. 이거는 꼭 우리 부처님께서 평생 이 불교를 포교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나의 가르침이 너희들의 의지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다르마죠. 그죠? 담마가 너희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아쇼카도 또한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확립해 놓은 불교와 자이나교와 인도의 그 당시 사회관념들을 통합한 이 다르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 다르마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거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평화로워진다라고 이제 다르마가 철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스무르티라는 그 인도의 유명한 그 이 책에 보면 다르모 락샤티 락시타하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요즘도 우리 인도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모 락샤티 락시타하 이래야 되는데, 우리 락시타 하면 이제 과거 분사니까 이건 보통 대꾼대에 락샤띠는 그냥 3인칭 단수로서 현정입니다. 그죠?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르모 락시타하. 우리가 다르마를 락시타하. 보호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호해준 다르마가 다르모 락샤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다르마를 제대로 받들고 보호한다면 결국 다르마가 우리를 지킨다. 만약에 불교에 적응하면 우리가 불법을 잘 수호하고 불법을 잘 유지하면서 지킨다면 결국 바로 이 불교가 우리 제가 신자들을 지켜준다. 비슷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인도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 어떤 요런 생각에 아마도 시작이 아쇼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쇼카의 정치는 다르마 컬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는 왕으로서의 명성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자신과 같이 자기가 확립해 놓은 이 다르마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했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르마를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마를 알리는 대신 아까 제가 담마 마하마타,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국가를 통치하는 데만 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파견을, 이 국가에 이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했고, 늙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 어린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활동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불교, 브라만교, 순세 외에도 자이나교 같은 여러 종교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 때 아쇼카가 해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도에는 이제 길이 있는데, 그죠? 아쇼카 왕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쇼카 뭐를 하는가 하면 이 길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나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 햇빛을 피하는 어떤 그늘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될 수 있고, 근데 밑에는 약초를 많이 심어가지고 어떤 이 아픈 사람들은 약초를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아쇼카가 이 담마 마하마타를 통해 가지고 했던 여러 일들이 사실상 오늘날의 이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이념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정 부분의 폭력은 사회를 유지하는 필요 악으로서 수없이 많은 국가와 제국에 있어서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이 되었는데, 아쇼카는 이걸 배격했습니다. 그죠? 아힘사, 어떤 자이나교의 어떤 비폭력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선언하면서 자신은 다르마짓듯 오로지
자신의 다르마를 통해서 상대방의 국가를 설득하고 상대방의 국가를 다루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쇼카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실천했고 또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 우리가 그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벌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구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데 아쇼카는 그겁니다. 니들 양심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지키라 하면 잘 안 지키잖아요. 그죠? 사실 아쇼카도 그게 걱정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지킨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아쇼카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스스로 진심으로 내가 만든 이 윤리를 실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기를 제가 만든 규칙들을 내가 지킨다면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는 백성들도 또한 이 다르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르마대로 실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는 뭐가 되고 싶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만든 모랄, 도덕, 윤리, 그죠? 윤리의 모랄 스탠다드가 되게 됐다. 이거는 오늘날 뭐하고 똑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일정한 법을 이렇게 국가에 적용한다면 당신들이 먼저 그 법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 모랄 스탠다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요즘 많이 따지는데 2500년 전에 아쇼카가 이미 내가 먼저 모랄 스탠다드가 돼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행동할 것이다. 그 삶을 상당히 이제 힘들게 살았지 않을까, 우리 아쇼카. 자기가 먼저 스탠다드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쇼카 석주 비문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전에는 왕실 부엌에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공작 2마리, 사슴 1마리만 하루에 죽인다. 근데 내가 앞으로는 요것도 못 죽이게 하겠다. 어떠한 동물도 죽이지 않는 것이 최고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쇼카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쇼카가 이 불교와 관련해서 실천했던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아빠마하다라고 그러는데, 빠마하다는 방일입니다. 한자로. 그죠? 게으름 피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명상하고 있는데 잠자면 방일이고, 전부 다 공부하는데, 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쳐다보면서 하트짠 하려면 방일입니다. 게으름 피우는 건데. 아까 제가 어린 동자승인 니그로다 스님을 만나서 아쇼카가 불교에 기이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니그로다는 이제 뭐 그 뒤에 나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쇼카가 죽인 99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 니그로다 나무 밑에 놓고 도망갔는데, 이분이 이제 뒤에 보니까, 이 니그로다 스님이 데려다 길러가지고 불교 스님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 전설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이 니그로다 스님을 자기 집무실에 데려가가지고 앉고 싶은데 앉아라 그러니까 니그로다 스님이 왕이 앉는 자리에 가서 팍 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데, 왕의 집무실에는 전부 다 우바세, 우바이밖에 없으니까 비구인 자기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와서 팍 앉아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가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아쇼카 왕이 앉은 김에 우리에게 법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어린 동자승이 했던 법문이 아빠마다 왕으로서 국가를 다스릴 때는 그 어떠한 때도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걸 아빠마다라고 합니다. 이 아빠마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대반 열반경공은 아얌 따따가따싸 빠찌마 받자,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뭐라고 되는가? 바야 담마 쌍카라. 만들어진 것은 파괴되게 마련이다. 태어난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아빠마대나 쌈빠됐다. 따라서 너희들은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너희들의 목표를 이루어, 깨달음을 꼭 이루어.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다 나오는 요 아빠마다인데, 네가 스님은 아니지만 제가자일지라도 제가자로서 네가 해야 될 일에 결코 게으름 피지 마라, 이제 이건데. 그래서 아쇼카가 이걸 실천합니다. 아쇼카 뭐라는가 하면, 이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식사를 하거나 후궁가 있거나 모욕을 하거나 가마를 타거나 후원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도 나 언제든지 국사를 논하겠다. 따라서 나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 테니 일이 있으면 나에게 절대 이야기해라. 근데 이게 이제 아쇼카가 실천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실천했고, 13세기에 태국의 수코타이를 이렇게 아주 위대한 왕국을 이끄는 랑카맹,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중요한 일 있을 때는 화장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꼭 알려라. 나는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라고요. 우리하고 가깝게는 중국의 수양제도 이제 이걸 실천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든 잠을 자든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알려라 해서, 사실상 요게 우리 어떤 불교적인 왕이 꼭 지켜야 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이제 확립되는 것도 이제 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코타이는 우리 태국 중부에 이렇게 아주 거대한 불교 왕국이 많아요. 여기 이제 랑캄행 왕의 동상인데 이분 또한 요 랑캄행 비문 같은 곳에서 자신이 어떤 아쇼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아쇼카의 담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인 규범이 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편협함이 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했을 때 그게 아쇼카였지만, 우리 남방 불교에서 보면 스리랑카 불교의 사실상 출발점이 이제 아쇼카 왕이 됩니다. 남방 불교권에 있어서 아쇼카는 이상적인 불교 군주이자 이후에 수없이 많은 아시아의 불교 국가의 군주들이 따라야 할 일종의 모델로서 받아들여요. 이거 보통 법왕이라고 하는데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 담마라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담마라자들은 불교 교단의 내부에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고 불교 교단의 일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정화하면 퓨리피케이션, 교단이 혼탁했을 때 보단을 깨끗하게 한다, 아주 좋은 의미지만 사실상 아쇼카는 불교 교단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아쇼카가 최초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불교 교단 내부의 문제에 참여해서 불교 교단을 정화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은, 사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이 군부가 집권했을 때 우리 불교 교단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그죠? 어떤 탄압하는 빌미도 사실상 최초인 게 이제 아쇼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방 테라바다 불교 역사서는 아쇼카 왕이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 불교 내부 교단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적인 다양화와 왕가의 후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불교 내부에 진입했고, 따라서 불교 내부에 이제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왕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를 보내는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싸울 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신하가 스님들을 막 죽이고 하는 어떤 일을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는 자기는 불교를 보호하고 진흥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 신하가 가서 스님들을 죽였으니 불교를 탄압하는 왕이 돼버렸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당대의 최고의 고승을 초빙해서 그분과 함께 해결해라. 그래서 아쇼카가 초빙한 분이 목갈리부타 띠샤라는 이제 유명한 스님인데, 이 스님과 함께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분이 함께 아쇼카 라마에 이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은 승려들의 견해를 듣고, 이 견해를 들은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양쪽으로의 구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아쇼카 라마의 스님들이 12만 명 있었고, 양쪽으로 가라니까 6만 명 정확하게 이제 갈라졌다. 그 정도로 이제 양쪽이 팽팽했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아쇼카 왕의 신하가 스님들을 죽이는 장면이고, 요거는 아쇼카 왕이 목갈리부타 띠시아 스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 두 분이 함께 아쇼카 라마로 가서 천막을 치고 모든 스님들의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이 스님들을 양쪽으로 이래 했는데, 6만 명은 목갈리부타 띠시아 스님과 의견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일치 않았습니다. 그죠? 일치하지 않는 스님에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쇼카 왕이 흰 옷을 입힙니다. 흰 옷을 입히고 사실상 이분들을 국에 추방했다라고 우려. 국에 추방을 하고 나니까 교단 내에 문제가 조용해졌죠. 이게 이제 퓨리피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가 이렇게 추출되고 특별하게 남아있는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전역에 불교를 퍼졌다. 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그 주로 이제
요 내용들은 카타바투 아타카타와 같은 이제 남방불교의 이 주석서들에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자의 예배가 될 수 없어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불교의 세태는 주로 불교 교단의 타락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불교 교단의 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교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왕들의 중요한 의무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왕이 된다는 거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야 되니까 다 정리하고 있죠. 왕이 된다는 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죄를 저지르고 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왕이 돼서 국가가 안정되면 자기가 면죄부를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정화입니다. 내가 비록 어렵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왕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불교 교단을 정화하면 불교 교단이 1000년만 갈게 5000년, 만년까지 가니까 이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국가도 튼튼히 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요런 부분에 최초의 이제 역할을 사실상 이제 아쇼카 왕이 했다, 뭐 이래 되는 거지. 남방불교에서는 복잡한 이제 권력의 암투와 외부의 투쟁을 통해서 왕의 어루망들에게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이런 정화가 있고, 자기 자신도 아쇼카 왕처럼 성단을 정화하고 성단에 보시하고 불탑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궁주가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런 교단 내부의 문제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상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요런 부분들이 이 6만 명은 인정받고 6만 명은 쫓겨났다 했는데, 인정받은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이 비바하자바다, 분별설부라 그러고, 쫓겨난 사람들을 사르바스티바다, 설일체 유부라 그럽니다. 비바자바다, 분별설부의 일부분이 주로 중인도와 남인도로 가다가 그 일부가 스리랑카에 살아남았고, 우리 스리랑카의 이제 스님, 특히 이제 부다고샤 같은 분도 비바자바다의 일원으로서 이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바자바다가 곧 오늘날의 남방불교가 되고,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쇼카는 남방불교만을 선언했으며, 그 외의 불교, 그러니까 사르바스티바다로 대표되는 아쇼카 왕 시대에 쫓겨난 불자들, 이분들은 주로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마투라로 이동했다가, 쿠시안이 북인도를 지배할 때 카슈미르 지역과 간다라 지역으로 가면서 북방불교의 가장 큰 부파가 됩니다. 사르바스티바다, 설일체부. 이 설일체부가 북방 지역에서 다양한 이민족과 만나면서 불교가 변화를 하게 됐는데, 따라서 불교의 불상이 나타나고, 불교가 좀 더 신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승불교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이렇게 바뀐 불교가 실크로드를 넘어서 동아시아로 오면서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가 자리 잡는 어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남방불교 이야기대로만 하자면 아쇼카는 어떤 이런 움직임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남방불교만을 선언했던 어떤 편협한 왕으로 이제 그려지고, 어떤 그런 일들이 아쇼카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단 문제에 깊이 관여한 왕으로서, 물론 이제 이 남방불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쇼카 왕이 담마 마하마타, 자신의 담마를 알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스리랑카에 보낸 사람이 이제 스리랑카 역사서에 의하면 마힌다입니다. 그죠? 아쇼카 왕의 아들이고. 이제 마힌다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아눌라와 같은 이제 여자들이 와서 우리 여자들도 출가하게 해달라 하니까 마힌다가 남자는 출가할 수 시켜줄 수 없으니 여자가 와야 된다 해서 자기 여동생인 쌍가미타까지 이제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불교의 출발점은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와 아쇼카 왕의 딸인 쌍가미타다. 쌍가미타가 가지고 온 아쇼카의 그 보리수 나무가 지금 현재 우리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방 불교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아쇼카 왕에서 찾고 싶었고, 따라서 이 아쇼카 왕은 오직 자기들만을 선호한 왕이다라고 이제 만들고 싶었겠죠. 아쇼카 왕은 불교와 자이나교의 열린 윤리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윤리관으로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의 원천을 삼고 싶어 했는데, 남방불교 전통에 의하면 왕은 세속적인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자기가 이 권력을 통해 불교 교단 내부에 깊이 관여한 최초의 이제 왕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테라와다 전통에서 나타나고 아쇼카 비문이나 북방불교 전통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대제국의 황제이자 역사상 최초의 제가불교였던 아쇼카 왕을 마하위하라로 알려진 스리랑카의 가장 보수적인 불교구단, 오늘날의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여기와 관련시키고 싶어 했었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불교,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자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서 인도를 열린 윤리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모든 종교에 관용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아쇼카 왕을 사실상 편협한 이제 왕으로 만들고, 불교교단은 이 아쇼카 왕의 예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이제 불교 군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화,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끊임없이 이렇게 정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우리 그 종교적인 권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서 어떤 이제 불교의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을 일으킨 원인이 또한 사실 이제 이런 쪽에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생류들에게 자유롭고 모든 종교에 공평하려고 했었던 이 왕이 불교의 아주 작은 학파, 오늘날의 테라와다로 옛날 치면 이제 비바하자바다 분별습 학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다른 견해를 가진 불자들을 전부 다 축출해버린 편협한 왕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어떤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아쇼카 왕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쇼카는 아마도 이 스리랑카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요 아쇼카와 주로 비문석주에서 나타나는 아쇼카의 아마 중간 정도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아쇼카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아쇼카가 과연 그렇게 퓨리피케이션을 하고 다른 스님들을 쫓아냈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 이런 거는 이 남방불교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남방불교에서 뭐라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은 거대한 니그로다 나무의 중앙에 있는 줄기이고 나머지 불교 뭐 18부파 중에 설일체유부라든지 대중부라든지 이게 전부 다 격가지에 불과하다. 그죠? 격가지에 불. 자기들이 뿌리 중앙에 있는 줄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이 인간 아쇼카라는 자신들의 부파와 가장 밀접한 사람과 연관되면서 결국 이렇게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은 편협한 사람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쇼카 왕의 이 다양한 레거시들이 아쇼카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 불교 국가를 통치했던 왕들에게 모델 부디스트 룰러, 그죠? 가장 모범이 되는 불교적인 군주로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남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아쇼카 왕에 대해서 두서없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